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유튜브로 찾아보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강의하시는 거 또 유튜브에 나오신 거 또 설교 이렇게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 코치학 교수님이시고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 및 연합신학대학원장 역임하셨고 또 연세대학교 인공감성지능융합 연구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상담진흥협회 이사장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국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권수영 교수님은 특별히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또 안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셔서는 한국 이제 감리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목회 현장들을 다 이해하시고 계시고 또 미국에 계실 때 미국인 교회도 또 목회하셨던 것이 또 저하고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만난 건 제가 요즘 이제 푹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코칭이라고 하는 거에 빠져 있는데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얼마 전에 이 코칭에 대한 것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던 중에 LA에서 컨퍼런스가 있으셔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쾌히 승낙해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찬양팀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좀 늦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 우리 교수님께서 그 작사를 하시고 또 제 친구 목사님이 작곡을 하셔서 또 지금 그 찬양으로 불려지는 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눈 지켜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유튜브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요번에 금요일 날 식사하면서 그걸 처음 알았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수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교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맞이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이석보 목사님 섬기시는 로스펠리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의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제어가 있잖아요. 키워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교회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하면서 70년대 한국교회 키워드는 뭘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부흥이었던 것 같아요. 부흥.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부흥에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한국교회와는 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70년대는. 80년대는 어떨까요? 80년대. 제가 80년대 이제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하고 그때 이제 막 연세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텐데 그때는 또 그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한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신학대학원마다 어떤 대학원을 따로 만들었냐면 신학대학원 옆에 선교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 게 80년대 한국교회의 어떤 상징 같은 거였어요. 교회 가면 막 그렇게 세계지도 막 이렇게 펼쳐놓고 막 앞쪽으로 막 엄청나게 박아놨잖아. 그 앞쪽으로 박은 데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선교사 보낸 그런 거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9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한국에 돌아갔는데 20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가 살짝 생겼어요. 부흥과 선교 다음에 뭘까요? 저는 치유인 것 같아요. 치유. 그때부터 뭐 치유 상담 대학원 뭐 이런 데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유가 사실은 이제 학문 영역으로는 상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대학원에 선교대학원이 생긴 것처럼 그 다음부터요 2000년대부터 상담대학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학대학원 안에 상담대학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학교마다 상담대학원이 꽤 많이 생기고, 우리 연세대학교는 신학대학원 내에 따로 뭐 상담대학원은 없지만 상담 전공생들이 대학원의 절반이 넘어요. 신학의 영역이 뭐 신약, 구약, 뭐 조직신학, 교회사 뭐 굉장히 많은데요. 9개나 돼요, 저희는. 근데 그 중에 나머지 전공을 다 합한 숫자보다 상담을 공부하려고, 목회 상담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상담은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쯤에 저도 이제 막 교수가 돼서 이제 상담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 2007년에 그 2007년이 이제 어떤 해냐하면 그때쯤부터 막 이상하게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생겼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개독교라고 그랬어요. 개독교.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개라고 그러면 욕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시대 주류가 있었을 때인데, 그때 주목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옥성호라고 하는 이제 한 평신도가 쓴 책인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에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뭐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막 선풍기적인 인기를 끄는데 뭐 저는 이제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제자가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이 책에 교수님 얘기가 나온대요. 제 얘기가 나온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인용하셨나 보다. 좋게, 나쁘게 인용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분석자 프로이드의 아마 탄생 서거 150주년인가 탄생 150주년인가 그런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정신의학과 교실에 또 그 제일 대표되는 교수님도 민성길 교수님이라고 크리스찬이셨어요. 주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프로이드가 본 기독교, 기독교가 본 프로이드. 뭐 이래서 이제 한 정신과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고 저는 이제 기독교가 본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되게 젊었을 때인데 이 책에서 그렇게 이제 비판한 거예요. 한 신학대학 교수가 프로이드가 뭐라고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 근데 이제 그분이 아마 발표장에도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글 쓴 분이 아마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하시냐면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그게 대체 자기를 긍정하는 학문인데 뭐 행복 심리학이라든지 되게 인본주의적인데, 이런 어떤 인본주의 심리학을 받아들이는 목회가 교인들을 진정 하나님께로 이끄느냐? 그렇지 못하다. 뭐 행복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막 교회로 찾아오는, 교회 성도 숫자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과는 반대다. 뭐 이런 비판을 하신 거죠. 일면 저는 그 비판이 맞는 면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침에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하신 치유 사역,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책이라고 대부분의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믿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짧기도 하거니와 나머지 책들이 나중에 쓰여서 좀 보태졌다는 거죠. 좀 체계적으로 쓰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도 안 나오고요, 막 중요한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사역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치유 사역 얘기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이 좀 길어요. 당시 치료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치료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살짝 샤만에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과 굉장히 구별되는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 방식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종교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 시대 때 보면 종교법은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소위 속된 것을 구별하는 정결법입니다. 영어로는 purity law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시대도 당연히 이 정결법이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조항에 보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를 먹으면 안 된다. 왜요? 더러워진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좋아하는 랍스터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랍스터 먹으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워지는 거예요. 당시 정결법에서 정결 예식, 더러워지면 어떡할까요? 뭐 지금의 목사님에 해당하겠죠.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 좀 거룩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사장이 이제 정결례를 행해서 그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죠. 랍스터는 안 먹으면 되지만 내가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거나 출산의 경우에는 많은 피를 흘리시잖아요. 이게 더러운 거라고 봤어요. 피를 흘리는 건 더러운 겁니다. 피는 못 쓰는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체를 만졌어요? 그 장의사는 어떡할 거야 도대체. 시체를 만져도 이거는 더러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시체를 만질 때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바로 구약시대 또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던 종교법이었습니다. 당시 종교법인 정결법에 의해서도 좀처럼 정결하게 되기 어려운 거의 반영구적인 더러운 상태도 존재했습니다. 항상 부정하고 더러운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막 이렇게 살이 문드러져 갖고 막 떨어지고 막 코가 떨어진다고 그러고 막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런 병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99% 치유가 가능한 병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어떤 본문을 보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밖에 나올 때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침 튈까봐 윗입술을 가리우고 떠들고 다녀야 돼요. 나 더럽다. I'm unclean. I'm unclean. 이렇게 하고 떠들고 다녀야 된대요. 사람들 알아보도록, 피하도록. 웬만하면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래서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혼자 따로 살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진영이 뭘까요? 주택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가 격리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감염 때문에, 병리적인 감염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종교법인 정결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주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 나병 환자를 2번 죽이는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아마 고통은 2중고였을 것 같아요. 어쩌면 3중고였을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고통 막 고름이 나오고 코가 뚝뚝 떨어지고 이것도 이제 고통스러울 텐데 사회문화적 고통이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 거, 만나 주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왜 제가 3중고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고통. 하나님도 나는 인간 취급하지 않으시나 봐. 이런 고통 중에 있었던 분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2중고, 3중고를 겪는 나병 환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상황, 또 이런 종교적 상황을 중요하게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참 특별합니다. 제가 왜 특별한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보통 이제 치료를 하실 때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에게 이렇게
업혀오거나 들려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병자는 집에 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께 이제 알리고 집으로 모시고 간다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붕을 뚫고 막 친구들이 내린다든지 이런 만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병 환자는요, 아무도 없어요. 뭐 읽어보세요. 누가 데리고 왔는지. 혼자 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친구나 가족과 같은 최소한의 사랑과 돌봄의 상황도 제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와서,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40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깨끗하게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저도 히라보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이 히라보 단어. 여러분이 히라보를 안다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단어 아시는지 보세요. 카타르사이. 들어보셨죠? 아는 단어 아니에요? 무슨 단어예요? 카타르사이. 이 영어 단어 뭐가 됐을까요? 카타르시스. 맞아요. 그 단어입니다. 카타르사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쓰던 단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여성이 출산을 해서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더러워졌습니다라고 하면 카타르사이 이렇게 정결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럼 나병 환자가 그냥 병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저를 좀 종교적으로 정결한 상태, 나병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고요. 저 좀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정결법 때문에 자기가 사람도 못 만들고요. 격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과도 떨어져 있거든요. 내 존재의 온전한 회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던 거죠. 예수님의 첫 반응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서. 예전에 개역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이민교에서도 개역 성경을 썼을 텐데, 거기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민망한 번역입니다. 거의 오역에 해당되는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이요, 꽤 원어에 가깝게 설명했어요. He moved with pity. 그가 움직였다. PT는 살짝 의역입니다. 워낙 원어 성경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스프랭크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being stirred in the inner organ 이런 뜻이에요. 내장 기관이 요동치사 이런 뜻입니다. 그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개역성에서는 예수가 민망히 여기사 뭐 이렇게 번역했던 거고, 영어 성경도 또 우리 지금 읽은 성경도 이게 좀 불쌍히 여긴 거 아닐까? 그래서 he moved with pity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히랍의 사고도 우리의 감정이 내장기관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의 중심이 요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장기관이 요동쳤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저는 이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병 환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동정의 마음, compassion, pity, sympathy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being stirred 이런 말을 썼을까? 저는 두 번째 뜻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정도의 안목이면 유대가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해석, 정결법에 대한 좀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나병 환자를 이렇게 그냥 병에 걸렸을 뿐인데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매장하는 예수님이 뭡니까 이거? 정결법 나빠요 하는 뭐 이런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우리 신약학 교수님이 계신데, 저희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연세대학교 법인이사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 이거 원어 성경은 막 가슴이 막 떨린다 이런 뜻이니까
컴패션도 가능하지만 앵그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그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볼 수도 없고 말이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이 살짝 예수님께서 살짝 업셋이 되셨을까?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수님의 치료법은 제가 농담삼아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라사대 치유법. 말만 하면 그냥 나버려. 가라사대 나으라 그럼 나아요. 심지어 리모트 컨트롤도 돼. 나라 했더니 집에 갔더니 났어. 뭐 이런 거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적이 발생하는 가라사대 치료법을 쓰셨는데 심지어는 원격 조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치유하는 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노라는 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걸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사대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가라사대 이르시되 치료법을 안 쓴 이유가 있습니다. 말보다 접촉을 먼저 하신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믿는 거죠. 안 만졌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오면 다 도망갔습니다. 치유하시기 전이면 병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만지셨다는 얘기예요. 전염의 위험도 있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해서. 죄 짓는 겁니다.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 반영구적인 죄인을 만지는 것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부정한 죄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과연 어떤 행위일까? 굉장히 파격적인 프로바커티브한 액션이에요.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이런 특별한 손길이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저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내 근처에 오질 않아요. 나는 동굴 같은 데서 삽니다. 예수님을 애써 만나서 찾아갔는데 내 몸을 덥석 만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귀어 보신 적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접촉이 많은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바울서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노니 뭐 이런 본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영어가 서투니까 제 영어를 이렇게 봐주는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좀 드신 아주머니였는데 백인인데 알고 보니까 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저를 좋아하셨어요. 네 글은 되게 읽으면 재밌대요. 그래서 막 너무 좋잖아요. 돈도 안 받으시고 글아 막 체크를 해주니까 프로프리드를 해주니까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특징인 게 자꾸 이렇게 뽀뽀를 하세요. 볼을 부비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진짜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아내를 집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밥을 이렇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주이시 트레디셔널 밀을 먹어봤냐요? 뭐 당연히 안 먹어봤죠. 그래서 아내랑 하는데 아내 앞에서도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 이분이 딴 뜻이 없구나.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입맞춤을 자주 친하면 굉장히 볼만 비비는 게 아니라 입맞춤도 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인사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고 도망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였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 병자들이 진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고립감, 격리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도 나 같은 인간은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과 안타까움.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나음을 경험합니다. 그가 회복되는 구절도 한번 또다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거는 병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깨끗하여진지라. 자, 요거 히라보 단어가 뭘까요? 히라보 단어가 뭘까요? 아까 우리 했잖아, 그죠? 카타르사이. 똑같은 단어. 그냥 나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 병이 제거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두 번째, 의식적인 정결로서의, 제사장이 했던 정결로서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처음 와서 요청했던 정결이 바로 이 두 번째 정결이죠. 저를 좀 카타르사이 해주세요. 종교적으로 좀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을 고치시니까 그가 카타르사이, 정결하여 진지라. 저희 딸도 여기 와 있지만 저는 참 자기 자랑을 좋아합니다. 아주 은근하게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잘난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드러내면 좀 너무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좀 자랑을 해요. 제가 이제 치유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 여기 LA에 있는 그 CEO 프로그램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제가 뭐 상담 많이 하시네요. 뭐 상담 바빠서 많이 못 하죠. 근데 제가 이제 EBS 프로그램에서 1년 동안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을 1년 동안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근데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1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이분이 치유가 안 되면 그거 어떡하냐고 이제 제작진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진짜 교수님 하실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아니 내가 누군데 못해 그럼? 뭐 이런데 내가 5번만 만나면 끝난다 그랬더니 뭐 10번 만나서 겨우 했어요. 근데 마무리가 이제 잘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막 너무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이 방송에서는 그 치유하는 장면은 뭐 1, 2분밖에 편집이 돼서 안 나오니까, 보통은 이게 자기가 치유를 하면 선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가보면요, 이 상담을 받은 사람이 후기를 어떻게 썼는지, 상담 받아서 내가 살아났다, 뭐 이 상담센터 좋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다른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저처럼 살지 않으셨더라고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치유 사역 때문에 복음을 왜곡할까 봐 두려우셨어요.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믿음이 널 고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너 고쳤다, 내 이름 뭐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저 같으면 제가 누구죠? 권수영,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확인받아라. 그리고 너의 공동체로 돌아가라. 마을 가서 인간답게 살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하셨지, 내 이름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 얘기하지 말라고. 제발 내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육체적 질병을 낫게 해준 거 그거 큰일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돌아가서 공동체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를 전파하여 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참지 못합니다. 좋아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자랑질을 한 거죠. 예수님이 나 고쳤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드러내고 동네로 돌아다니지 못하셨어요.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저는 이 본문 읽으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제가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교수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교수가 돼가지고 처음에 기독교 개론 과목을 가르칠 때,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그래도 클래스의 절반이 손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몇 명이 손 들 것 같으세요?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러다 두세 명이 손을 들잖아요. 용기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주변에 있는 애들이 대박, 너 교회 다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즘 그 탈교회 상황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다녔어요. 근데 나갈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요.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 교회로 몰려들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사역을 담는 사역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공부해야 돼요. 저는 신학자이고 목사인데 뭐 정신분석도 공부하고요, 정신의학도 공부하고요. 최근에는 신경과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뇌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 트라우마는 이 뇌를 이해를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뇌과학 공부를 합니다. 제가 뇌과학자한테 물어봐요. 몸의 중심이 어디냐? 당연히 뇌죠.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당연히 뇌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정도 여기가 아니래요. 여기래요. 뇌래요. 뇌가 잘못되면 인간 구실 못한대요. 그럼 당연히 몸의 중심은 뇌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동신이었던 박노해 시인은 걷는 독서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 됩니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로스펠러스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곳에 예수님처럼 특별한 손길로 다가가며 만지고 돌보는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 사역을 우리가 따라하는, 실천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가장 아픔을 경험하는 누구에게 다가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길지 않은 3년의 사역 내내 지속적으로 율법이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 사회가 쓰레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치무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런 소외된 자들의 아픔에 손을 얹고 함께 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더라. 우리 교회가, 로스펠리스 교회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상의 아픔에 손을 얹을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 그의 특별한 손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을 얹으심으로 그가 경험했던, 그가 보여줬던 기적, 우리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그처럼 세상의 중심에 서는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